구약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족당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이제 빚진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얼마를 빚집니까? 바로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됩니다. 10,000달란트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그 왕이 이 빚진 자를 보니까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종이 임금 앞에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좋다. 내가 너를 놓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 빚도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당사자라면 엄청난 아주 기쁨이 다가오겠죠. 아주 할렐루야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서 그 비유가 끝이지 않고 그 종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갚아라 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어떡합니까? 목을 잡았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잡고 그가 빌었지만 그를 잡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왕이 듣게 되는 거죠. 임금이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 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10,000달란트와 같은 큰 내가 빚을 졌지만 그 빚을 탕감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떤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서 죄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거저 옮겨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온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에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으로 들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아주 많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포로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망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민족,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민족을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됩니다.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유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건을 위해서 힘쓰다 보니 자신의 어떤 터전을 잘 꾸리지 못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고 또 그 양식을 빌려서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을 들다 보니 자기가 가진 땅, 집을 담보를 들어서 그 곡식을 대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왕에게 낼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신의 집을 또 담보로 내고 빚으로 세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게 점점 빚이 불어나고 또 이자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그 이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담보로 냈던 포도원과 집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니까 자신의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려나간 집과 포도원 그리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나간 게 누구에게로 팔려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왜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거저받아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는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성벽보다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들어와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남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띠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셨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괴롭히고 그 형제를 나의 종으로 삼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나의 탐욕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로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그 은혜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옷을 털어버리듯이
그 받은 은혜를 털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은혜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 용서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모든 부교육자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